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용서를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는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보통 전에는 용서 그러면 내가 받은 손상, 손실, 경제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이런 것들을 책임을 묻지 않게 하는 그런 행위가 용서였는데, 용서가 왜 힘들어졌는가 잠시 생각해 보면 요즘에 우리가 받는 상처는 외적인 것 못지않게 내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감정, 또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내 마음을 깊게 핥힌 흔적들,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치료된 것 같은데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마음이 해결된 것 같으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를 또 화나게 만들고, 외적인 것이 해결된 것 같으면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상승 작용을 하면서 우리들을 용서하기 어려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에 추가해서 또 다른 측면의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인 일에 대한 분노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보면서 무리들이 사회적인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세상 안에 저런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공공의 분노를 느끼는 모습인데, 그것도 곁나가니까 빗나가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용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저녁 신년 기도에 잘 쫓아오신 분들은 이 초막절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고요, 유월절, 초막절, 이런 두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는 절기였는데, 하나는 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물로부터 예수님은 생수의 교훈을 주셨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생수의 강에 관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마지막 시간, 지난 화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다음에는, 바로 다음에는 12절이죠.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생명의 빛이죠. 초막절은 물과 빛을 기념하는 절기였는데 그 사이에 용서에 관한 교훈이 끼워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게 참 힘듭니다. 용서 받는 것도 힘듭니다. 진정한 용서가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질 때, 그때 용서가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런 복선들을 깔아 놓으셨다 하는 사실이죠.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룻밤을 쉬시고 다음날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2절이죠.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데 익숙했던 무리들과 예수님이 꽤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이건 모든 사람이 나왔다는 뜻은 아니고 다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당시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자리에 앉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앉으시고 제자들이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중에 3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데리고 끌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 생각에는 옳으냐라고 물어보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것이 음모였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한 교훈을 많이 주시는 것을 보고 이 여인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요. 그렇게 예측대로 예수님이 움직일 경우 그걸 바로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벌하고자 계획을 하고 이들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죠.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처음 답변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앉아있던 자세에서 몸을 좀 더 구부려서 땅에다가 뭔가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답하세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따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으로서 좀 난감하죠. 왜냐하면 모세의 법을 안 따른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될 거고요. 모세의 법을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법을 따르는데 진짜 문제가 됐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6장, 7장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하나님과 자신이 동급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든 거죠. 모세의 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따른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주장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답이 7절에 있죠. 빨간 글씨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정말 강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앉으셨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이 말씀 앞에 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이야기에 충동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이때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회 역사에서 초기부터 수많은 이 성경 해석가와 설교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수많은 탁월한 성경 해석가와 설교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분들 중에도 도대체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뭘 쓰셨을까? 이거 추측이죠. 정답은 모릅니다. 정답은 하늘나라 가봐야 아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뭘 썼을까? 이렇게 추측한 것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추측은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썼다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앞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집중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저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정말 탁월했던 성경 해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이 말씀이 혹시 예수님이 땅에다 쓴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다수가 생각했던 이유들을 묵상해 보니까 딱 연결점이 생겨요. 흙의 기록이 되듯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사람은 흙의 기록이 된다. 예수님이 흙에다 못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엮은 것 같아요. 핵심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이렇게 설명한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전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내 배로부터 흘러나와 너희 배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생수의 강, 지난 화요일 저녁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면서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17장 13절이 아니라 2장 13절을 사용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좀 전에 봤던 17장 13절과 같은 내용이죠.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그리고 추가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생수의 샘을 막아버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삶,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추측은, 또 다른 이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때 손가락으로 쓰신 글을 사람들이 이제 거짓 증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모함하고 있는 거니까 거짓 증인 되어 악한 자를 돕지 말라라고 말씀한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이다. 또 거짓 고발에 연루되어서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처음에 쓰실 때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별로 관심 안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앉아서 글을 쓰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글을 쓰시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글을 쓰는 행위와 글로 쓴 글자, 무엇보다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을 압도한 겁니다. 그 압도한 내용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사람을 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말씀이었으며 동시에 어마어마한 논리가 있었으며 동시에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속을 밝히는 강력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짐에 예수님을 모함하려던 사람 속에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가매 이들이 그 권위 앞에 압도되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 속에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남을 쉽게 정죄할 수 없다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가르침은 죄를 바로잡는 것에 있었습니다. 죄를 벌함으로 바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바로 인간 자체가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 범죄한 사실 못지않게 범죄자의 약함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모순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있지만,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책임의 일부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나를 돌아봄이 없으면 오직 범죄자들과 죄만 보입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범죄자의 회복을 위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위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는데 짧은 절이지만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살펴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그 다음 드러나거든. 여러분, 범죄한 일은 드러나야 맞는 겁니다. 밝혀내는 게 아니라, 꼬집어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덤탱이 씌우는 게 아니라, 모함해서 그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은 아무리 큰 권력으로 막으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령한 너희는 그 다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반드시 바로잡고, 다음 너 자신을 살펴봐. 그를 바로잡는 일과 너 자신을 살펴보는 일을 동시에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책벌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을 금하고 있는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답변은 정말 탁월한 지혜가 넘치는 답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보아도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이 진행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이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더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자는 그냥 직결 심판할 수 있는 거 모세의 법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나 이 사건을 죽일 일로 고발하는 사람들은 먼저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저 사람 처형하자라고 선동해 놓고 먼저 돌을 던져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돌을 먼저 던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 이 말씀은 모든 것에서 흠결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들만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은 범죄자 천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죄를 범해놓고, 실컷 죄를 범해놓고 오히려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나를 덜 쳐라, 또 지가 먼저 그래요. 딴 사람이 그래줘야지 자기가 또 먼저 그래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원리에서 죄 없는 자라는 얘기는 아무런 죄도 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한 죄가 벌어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는 일에 관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는 현장에 있는 여인을 붙들어서 대신에 뭘 했냐면, 무고한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한 잘못은 범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경우에 먼저 돌로 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여인이 간음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서 그것을 그 현장에서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이 여인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치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 있는 사람 먼저 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먼저 치라는 것이죠. 오늘 정황상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본문에 없는 듯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저 이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일종의 모함극이었죠. 더 결정적인 것은요, 사실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세 율법은 정확히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보십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부는 남자고 음부는 여자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여자에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 있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자, 이웃을 파괴하는 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 남자를 벌하는데 같이 여자도 벌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된 겁니까? 남자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빼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어떤 사회에 잘못이 되어 있을 때 진짜 잘못한, 더 잘못한 사람은 힘이 있다고 빼주고 힘이 없는 사람 데려다가 벌하자는 이야기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의에 옳지 않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위 빨간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커다란 권위가 있어서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씩 그 장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되어 있고요, 어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이 동영상처럼 우리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요, 원문으로 보면 이 부분이 동영상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동영상을 이렇게 본 것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이 찔림을 받고 한 사람씩 이 여인 주변을 떠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동영상 같아요. 무슨 어린이처럼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떠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각자 한 사람씩 떠나는데 이 떠나는 움직임 자체가 끊임없이 떠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만난 장소는 성전 안중에서도 여인들의 뜰이었을 겁니다. 여인들은 거기밖에 못 들어가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여인들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간 곳이 성전의 다른 장소가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왜 성전 밖으로 나간 이 동영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여인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 여인을 다그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이 여인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여인의 죄를 묻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무력으로 더 큰 육체적인 힘으로 이 여인을 못 건드리게 막은 거라면 예수님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와서 이 여인을 정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비답해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상태이죠. 이 모습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의 교훈 중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 다음에 진정한 용서는 정죄하는 자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정죄하는 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힘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용서 못하는 자를 욱조이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올무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용서받는 것도 힘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교훈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익히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정죄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는데, 정죄자가 다 떠나갔는데, 어떠한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나의 속에 그러한 정죄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분명하게 배우시기를 이 시간 주 안에서 권합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이죠.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러분,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찢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찢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죠. 현실이죠. 그런데 크게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사실 여호와께서 허락하여서 찢은 겁니다.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2절이 금방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뭐하리라?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야 제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자가 다 떠났는데 정죄하는 자가 있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할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해야 된다고, 나는 약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사는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이죠. 빨간 글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요, 신적인 용서권의 발동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합리적이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요, 심판하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권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아들 예수님께 완전히 위임했다.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심판권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권도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권은 사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질이 매우 고약한 죄를 범했을 때에도 정죄권은 사탄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마음을 가진 세상의 고발자들에게도 실제로 정죄권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정말 돌이켜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받을 일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통회하는 겁니다. 이 통회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책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가려니까 없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심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도요, 내가 잘못한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보혈이 해결해 줍니다.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끄러움이 있는 그 모습을,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힘을 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 덮어주고 텀해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조건도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그 병자에게도 어떤 조건도 예수님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 말조차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대신 예수님은 고침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가,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데는 예수님의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돌이킨 다음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선언을 받은 이후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돌아가서 죄를 범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죄를 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유혹도 받았을 것이고 죄도 짓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점점 이 여인의 삶 속에서 강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점점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죄성을 죽이려는 노력이 더 강해졌으며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삶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세 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돈함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자신 있게 답하십시오. 없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싹 없어졌습니다.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생수의 강이 네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너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결국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